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강해지길 원해요. 약해지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약점은 감추고 싶어요. 잘하는 건 나타내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의 원하는 바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래서 AD 55에서 56년경에 쓰여져서 역사적으로는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그리스의 번화한 상업도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과 같은 그런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 뭐 그런 정도인데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세속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지만 거짓 사도들의 비방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특히 바울은 자신의 가시라고 불리는 자신의 약함, 육체적 질병, 영적 고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그 가시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인 고난이 계속했던 그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나 능력을 내세우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핵심인데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그 가시, 그 가시가 뭐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빼빼로데이니까 빼빼로를 주겠다. 천대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집을 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인앤 아웃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은 모든 곳마다 마이더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우리 자녀를 손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주시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주시는 분. 영상 하나 틀어주셔요. 다 누리지 못했지만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막 헌신해서 피자도 사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퇴근은 놀아주고 7살 전에 2켤레 이상의 신발도 사주고 10살 전에 게임기도 사주고 학교 가기 전에 머리도 만져주고 8살 전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빠는 어릴 때 게임기도 없었고 7살 이전에 신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학교도 못 가고 일을 해야 됐다.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집에서 게임도 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이 인스타그램의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공급자가 되세요. 공기가 없어지면 그때 알아요. 공기가 소중했구나. 건강이 없어지면 알아요. 그 건강이 소중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알아요. 그분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일상을 살지만 우리가 너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김장을 했어요. 애쓰고 힘쓰지 않았는데도 저는 배추, 김치를 가져오셔서 보쌈을 또 해주시고 맛있게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수고한 농부의 땀방울과 누군가 수고한 애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농부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따뜻한 온도와 그 신선한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거둬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띠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따라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반복되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다고요.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도 똑같이 좌절하고 오늘도 똑같이 죄짓고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배를 받으실까? 스스로 정죄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서 쟁취하는 인생 아니었어요? 라반도 속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후에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결정적인 약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더라는 거죠. 창세기 35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늘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환도뼈를 다친 이후에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던 그가 하나님은 그에게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속여서 얻은 그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는 야복강가의 순간이 있어요. 약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계를 절감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는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내더라. 만약에 육신의 가시가 없어졌다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더라.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삼손 이야기 했거든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토표 하나로 1000명 이상을 때려 죽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그에게 머리카락을 밀리니까, 은혜가 떠나니까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아이가 하나인데 얘가 너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금지오겸 내 새끼라고 키웠는데 아이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중국에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산화제한 때문에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딸은 낙태시켜버리고 아들만 키우다가 그 아들이 문제 아들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다 채우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보니까 결국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저의 약함이 어떡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검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자녀와의 관계가 갈등이 있고 매끄럽지 않아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음성이 먼저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 실패, 부족함, 연약함 속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워주시길 원하시고 그 세워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루의 끝에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추수감사절만 되어서 감사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약함을 숨기지 말라는 거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걸 자랑해요. 학벌과 재력과 건강과 능력과 성공을 자랑해요. 젠슨 황, 이재용, 정의용, 이 사람들이 깐부치킨에서 그거 먹은 게 그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그 사람들한테 비치고, 그 젠슨 황이 앉았던 자리는 1시간만 앉아달라고 이런
공고문도 붙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주목을 받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로 어떻게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랑과 달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치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이 여러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자랑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하고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해진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자기가 약하다, 힘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드셔서 사용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율법학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으로나 지적으로 남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은혜 받은 이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의 조건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 분별해내는 것이 능력인데,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비밀 깨닫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라고 종이 말했을 때, 하인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 쫓아다닙니다. 성공한 사람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부유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떵떵거리면 살 수 있지? 부자가 될 수 있지? 그거 알려고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려고 바빠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대요. 약한 자들과 함께 있대요.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헐벗은 자와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비하나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과 나의 그 연약함과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자로 미디안 강에 쫓겨 도망갔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힘 빼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40년간의 양을 치는 이드로의 집에 양을 치면서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잡니다라고 3번이나 그 부르심 앞에서 거부해요. 자신감은 사라졌고 오직 연약함만 남았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쓰심의 도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구약의 사사 기드온, 그 또한 이스라엘 가장 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그때에도 타작마당에서 포도주의 틀 밑에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밀을 숨어서 패고 있던,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약한 자였어.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로 기드온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또 10,000명이 모였는데 그 10,000명도 돌려보내고, 결국 300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더 약해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 3만 2천 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300으로 줄이면서 결국 13만 5천의 미디안의 그 적군을 이기게 하시더라. 사사기 7장 2절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승리케 하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삶에는 상처가 있어요. 실패의 경험들도 있고 약함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그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적군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편이 강합니까? 아내가 강합니까? 아니, 남편이 강하죠. 이건 말이라 뭐해. 근데 미국의 뉴저지 한 남자가 운전 중에 오렌지 주스를 $5 가지고 가서 샀대요. 근데 사모님이 무슨 주스를 $5가 주고 사냐고, 저기 다른 곳에 $2.5 하니까 거기서 사라고 핀잔을 줘가지고 이 남편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5를 반환해서 $2.5로 그 오렌지 주스를 사고 남은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이 로또가 당첨이 돼서 3,500억 원이 당첨됐다는. 아내 말이라고 무시하고 안 갔으면은 로또 당첨 못했는데 아내 말에 순종했던 이 남편이 로또에 맞았어. 3,500억. 와, 남편들이요,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려고 맨날 그냥 이기려고 그렇게 해. 저도 그래요. 저희 사모님 말에 그냥 부하가 힘을 넣어가지고 맨날 잔소리가 많으면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아내한테 져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술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가장 초보자들에게 강조하는 감독들이 코치들이 가르치는 제1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에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요즘 싱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무명 가수나 뭐 이름 없는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는데 거기서 잘 부른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힘을 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선수들 게임 안 풀릴 때 보면 긴장해요. 목에 가수들도 마찬가지. 목에 힘이 들어가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긴장을 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고 부를 때 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힘을 빼고 경기에 나설 때 홈런을 치고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힘이 있으면 같이 빠져 죽으니까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그리고 힘이 빠지는 순간 수영선수나 구급대원이 가서 그를 구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힘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내 안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 네 인생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그냥 가만히 내볼 때고 무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기적에서도 나타냈지만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빛나지 않았습니까? 힘을 다 빼셨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약해질 때,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내가 사라질 때 그분이 드러나고 내가 부족할 때 그분이 온전히 나타내신다. 여러분 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이길 은혜가 있어야 돼.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이길 은혜가 있어야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한마디면 모든 거에 이길 수 있어요. 병이 안 나도 병을 이길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불안정과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든지 간에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뜸을 당하고 그리고 항상 실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어 주신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구나. 그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머문다는 헬라어 에피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거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임재에서 머무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힘을 빼고 약해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장막을 치고 임재하시고 거하셔서 머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딸 유한이는 7살이라서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작은 오빠가 놀린다고 와서 울면서 일러요. 그리고 뭘 못하니까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혼자서는 못하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줘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아빠 앞에서 우니까 아빠가 안타까워하면서 작은 오빠도 혼내주고 큰 오빠도 혼내주고 작은 언니도 혼내주고 해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더라.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경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 항상 습관이 있어. 여러분들 어떤 루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식당에 앞에 사람 물이 비어있으면 왜 물을 이렇게 따라주는 습관이 있어요. 식당에서 이제 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물잔이 비어있는 걸 못 참겠어요. 항상 그걸 보면 이렇게 따라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하면 채워주지 않은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아이 부족함을 고백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다가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로 힘이 들어요. 사실 그것을 해석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약한 가운데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냥 모른 체 하신다니까. 근데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일주일간 주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공급하는 시간이고 능력을 더해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체는 숨을 쉬지 않지 않나요? 그럼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면 어때요? 시체 썩는 냄새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엄청 냄새가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영으로 살아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니까. 근데 그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항상 분란이 있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았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다 고쳤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근데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 우리가 비워질 때 주님으로 채워진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신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 저의 약점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약점을 오히려 기뻐하고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역사 저에게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저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